오늘 흑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 이 흑역사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 흑역사란 없었던 일로 해버리고 싶거나 없던 일로 된 과거의 일을 말하는 일종의 이 신조어입니다. 물론 신조어라고 하기에는 이미 좀 오래된 단어이긴 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 흑역사는 아주 부끄러운 일을 뜻하는 그런 부끄러운 기억을 말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검게 칠해버리고 싶은, 지워버리고 싶은 나의 그런 과거, 나의 역사, 그것이 흑역사입니다. 저도 수많은 흑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학교 때였는데요. 중학교 때 저는 아주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는 학생이었습니다. 유독 중학교 때만 좀 그랬습니다. 요즘에는 그런 학생들을 여러 가지 말로 부르지만 아싸라고 또 부르기도 합니다. 아웃사이더의 준말인데요. 지금은 제가 그나마 또 꾸준히 운동을 하고 해서 그래도 좀 탄탄해 보이는 체격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당시에는 운동과 너무 거리가 멀었거든요. 할 줄 아는 거라고는 공부밖에 없었습니다. 거짓말, 제가 강단에서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실제로 그랬습니다. 또 키는 작아서 반에서 언제나 제일 앞자리에 앉았고요. 몸은 이 살이 쪄서 비만이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초등학생 때 제 별명 중에 하나가 서돼지였는데 이름이 제가 서대인이니까 초등학생들이 언어 유희를 한 거죠. 거기다가 아주 도수가 높은 안경까지 썼으니까 거의 활용점정이었습니다. 근데 그거 아시죠? 이 아싸들도 아싸들만의 리그가 있습니다. 그들만의 서열이 있고 서열 다툼이 있어요. 그들도 화나면 분노합니다. 물론 이 아주 높은 상위 계층가 건드리면 이게 꿈쩍하지 못하는데, 하지만 아싸들끼리 서로 건드리면 화를 내요. 화내고 그들끼리의 전쟁이 벌어집니다. 하지만 아무도 주목하진 않죠. 자기들끼리 이제 싸우는 겁니다. 제가 어느 날 그 전쟁을 치렀습니다. 소리 없는 전쟁이죠. 또 다른 아싸 친구 한 명과 한 겁니다. 아마 사소한 다툼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점점 언쟁이 높아지고 말이 거칠어졌습니다. 그러나 서로 주먹을 날릴 용기는 없었습니다. 철저한 입싸움이었죠. 전문 용어로 아가리 파이팅이라고 하는데 그런 걸 하고 있었어요. 아마 이게 청소 시간이었었나 봐요. 그 친구가 이 밀대를 들고 있었거든요. 밀대에 이렇게 삐딱하게 기대어 서 있었습니다. 아마 그 친구도 나름 좀 건방져 보이고 싶었나 봐요. 제 눈이 그 장면을 캐치했고 이 두뇌가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저 밀대를 내가 발로 차서 날려버려야겠다. 그러면 얘가 휘청하면서 기울겠지. 저희가 실제로 사람을 때려본 적은 없으니까 그래도 이제 영화나 만화처럼 될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나름 할 줄 아는 건 공부밖에 없었으니까 이 시뮬레이션을 순식간에 끝낸 겁니다. 거의 슈퍼컴퓨터였습니다. 그래서 찰나에 제 몸이 움직였습니다. 스텝 한 발에 체중을 옮겨서 간격을 좁히고 다른 따라 들어오는 발에 이를 악물고 발을 휘둘렀습니다. 그리고 제 발은 저와 친구 사이를 가르며 공중을 갈랐죠. 밀대를 맞추지는 못했습니다. 헛발질을 한 겁니다. 그 코앞에 있는 밀대걸레도 못 찼어요. 너무 크게 헛발질을 해서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이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너무 시간을 돌리고 싶더라고.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러나 저는 당황하지 않은 척하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야, 나 일부러 안 찬 거다. 일부러 안 찼다. 겁만 준 거다. 그러니까 그 친구도 막 맞받아치더라고요. 알고 있거든 하면서 막 또 싸웠어요. 이게 제 최악의 흑역사 중 하나인데 너무 부끄럽습니다. 근데 이렇게 공개할 수 있는 거는 그나마 좀 괜찮은 수준의 흑역사라는 거죠. 사실은 말도 못할 일들이 더 많은데 여러분도 흑역사가 있으십니까? 어떤 흑역사가 있으신가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 제자들의 흑역사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흑역사라고 하니까 조금 색다르게 느껴지지요. 근데 진짜 그야말로 흑역사입니다. 이게 성경이지 않습니까? 초대 교회에서 예배 때마다 읽혔을 거고요. 제자들은 아마 예배 때마다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었을 겁니다. 본문 내용을 좀 알아보면요, 이 배경 지식이 조금 필요한데요.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운동의 성격이 우리 생각과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예수님을 사람들이 메시아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메시아가 무슨 뜻입니까? 이게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메시아가 히브리어인데요. 똑같은 단어를 헬라어로 한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할 때 이 그리스도가 이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그 뜻이요, 칭호입니다. 직책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근데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왕을 뜻합니다. 왕. 현실 정치적인 왕.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당시에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따르고 추종했잖아요. 그것은 죽고 나서 사후 세계에 가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뭐 또 현세에서 어떤 정신적인 만족감과 평안을 얻기 위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진짜 왕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압제하고 있던 로마를 몰아내고 이스라엘을 독립시켜줄 해방 왕국의 왕으로서의 메시아 예수를 기대했습니다. 제자들은 그런 사람들의 이 선봉장으로서의 예수를 선봉장으로서 그 예수를 최근거리에서 따르고 있는 것이었죠. 그게 제자들이었습니다. 지금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계시는 중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제 곧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뒤에 사람들을 선동해서 이끄시고 로마와의 정복 전쟁이 벌어지고 승리하셔서 하나님 왕국이 다시 세워질 것을 부푼 마음으로 기대하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제자 중 2명이 은근슬쩍 예수님께 다가와서 로비를 하는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인데요. 왜 2명이냐? 둘이 형제거든요. 이제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서로 챙겨주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좀 들어주십시오.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선생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에 우리 중에 하나는 선생님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그렇게 좀 앉게 해주십시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 로마 황제의 즉위식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황제가 즉위할 때에 공식적으로 그런 순서가 있습니다. 제국의 서열 2위와 3위가 황제의 오른쪽과 왼쪽에 함께 올라가서 앉습니다. 그것이 그 공식 의전 중의 일부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이 새 왕국의 황제로 즉위할 때 자기들에게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높은 자리를 보장해달라는 그런 로비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꿈꾸시는 하나님 나라가 그런 나라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대답하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지금 모른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야고보와 요한이 뭣도 모르고 대답하죠. 할 수 있습니다. 그래, 너희가 그 잔을 마실 것이다. 하지만 내 오른쪽 왼쪽 자리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사람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게 오늘 본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황제 즉위식 자리에 오르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받게 되신 영광은 어떤 영광이었습니까? 십자가의 영광이었습니다. 그 잔이 십자가였잖아요. 예수님은 왕관이 아닌 과시면류관을 쓰시고 왕의 옷이 아니라 발가벗겨진 채로 그렇게 왕좌에 앉는 대신 십자가에 매달리십니다. 물론 오른쪽 왼쪽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는 강도 2명이 매달렸지요. 똑같이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 우리가 그 옆에 같이 매달리겠습니다. 우리도 십자가에 매달릴 수 있습니다. 제발 저희도 함께 매달아 주십시오. 라는 회개한 로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정확하게 대답하신 거죠.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이 지금 뭔지를 모른다. 이런 걸로 로비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완전한 흑역사입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야고보와 요한만의 흑역사가 아니고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 바로 뒤에 이어진 41절을 보면 이 로비 내용을 듣고 나머지 제자들이 다 화를 내거든요. 시기 질투를 합니다. 어떻게 니들만 그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냐면서 열받아 해요. 제가 읽어드리면 41절에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 분히 여기거늘, 아주 억울해하고 화를 내고 분해합니다. 야, 그 로비 내가 했어야 되는데, 그 자리 내가 차지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건 제자들 모두의 흑역사인 겁니다. 그런데 이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성경은 예수님 제자들의 흑역사를 이렇게 낱낱이 우리에게 알려줄까요? 왜 그 흑역사를 감추지 않을까요? 사실 제자라는 게 예수님 공생애 때나 제자죠. 성경이 실제로 기록되고 널리 읽혀지던 그 시점에도 제자였겠습니까? 그때는 사도입니다. 사도, 12사도, 초대교회의 가장 권위 있고 권세 있는 인물들입니다. 그 정도 인물들의 흑역사를 이렇게 막 까발려도 되는 걸까요? 사실 흑역사라는 단어에는 어느 정도 유머러스한 어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흑역사는 웃음으로 승화할 수 있는 과거입니다. 제가 설교 초반에 들려드린 저희 어린 시절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그건 그냥 웃으시라고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오늘 이 본문은 엄밀하게 흑역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에피소드를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의 시선이 너무나도 냉혹하기 때문입니다. 웃음기가 전혀 없습니다. 마가복음의 앞뒤 문맥을 살피면 그 시선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우선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어떤 사건이 나오는지 한번 보시면 10장 32절부터 34절인데요. 거기서 예수님은 당신께서 곧 겪으실 미래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겠지만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에게 잡혀 돌아가시게 돼요. 바로 그 일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십니다. 비참하게 죽게 된다고 설명하세요. 그들이 자신을 조롱하고 침뱉고 채찍질하고 죽일 거라고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길이 새 나라의 황제로 즉위하는 그런 영광의 길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얘들아, 니들 내가 지금 그 황제 되러 가는 줄 알지? 근데 그거 아니야. 나 지금 죽으러 가는 거야. 비참하게 죽어. 그런데 이 가르침이 끝나자마자 야고보 요한이 쪼르르 달려와서는 뭐라고 로비를 합니까? 주님, 그 황제 즉위식 때 우리를 2인자, 3인자 자리에 앉혀주십시오. 이런 바보 같은 소리가 또 어디 있습니까? 차라리 속위에 경 읽는 게 훨씬 낫겠습니다. 이 마가복음 저자의 날선 비판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다음에 나오는 에피소드를 보십시오. 46절부터 52절인데요. 거기는 바디메오라고 하는 시각장애인이 앞을 보게 되는 이야기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그렇게 함으로써 아주 의도적으로 야고보와 요한을 바디메오와 대조하면서 조롱합니다. 실제로는 야고보와 요한을 이 대표로 하는 12제자 무리 전체를 조롱하는 거죠. 그 바디메오 에피소드의 마지막이 이렇게 끝나거든요.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그러니까 앞을 보지 못하던 시각장애인은 오히려 눈을 뜨고 진리를 보게 되죠. 더 나아가 예수를 따르는 참 제자가 되었다는 증언입니다. 그런데 앞을 멀쩡히 보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뭐예요? 도리어 눈을 멀어서 앞을 보지 못하고 헤매고 있습니다. 얘네들은 눈뜬 장님이다. 이게 마가복음 저자의 본심입니다. 너무 심하죠? 얘들은 귀가 있어도 못 들어, 눈이 있어도 못 봐. 그야말로 지금 펜으로 두들겨 패는 겁니다. 초대교회의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 12사도,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수제자 3인방이었던 그 3명 중에 2사람인 야고보와 요한을 아주 펜으로 거의 묵사발을 내버리죠.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이렇게 하면 교회의 권위가 무너지지 않을까요? 교회의 질서가 무너져서 위기가 찾아오는 거 아닐까요?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약할수록 더 강하게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큰 특징입니다. 기독교는 사람의 능력 위에 서 있는 종교가 아닙니다. 사람의 잘남 위에 서 있는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 위에 서 있는 종교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약할수록 더 강력하게 발휘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제자들, 설령 그들이 교회의 기둥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의 아픈 과거, 약점이 될 수도 있는 과거를 낱낱이 까발립니다. 일말의 망설임도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그 약점 위에서 더 강하게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약점에도 불구하고 약점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강하심이 모든 것을 덮어버립니다. 그래서 인간의 약함이 드러날수록 하나님의 강함은 더 부각됩니다. 중학교 시절에 저의 그런 과거 탓일까요? 시간이 흐르고 청년이 된 저는 격투기에 심취하게 됩니다. 온갖 종목을 다 섭렵했습니다. 복싱, 무에타이, 주짓수 아주 다년간 수련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소질이 있다는 평가도 받게 되고 다니는 체육관마다 관장님이 아주 이뻐해 주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체육관에서 이제 스파링을 하면 아마추어 선수들 중에는 별로 저를 대적할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황골탈퇴지요. 코앞에 밀대걸레 하나도 발로 못 찼는데 이렇게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진짜 대회를 나가게 됐습니다. 이 생활체육, 생체라고 하죠. 생활체육 대회인데 구청에서 주관하는 대회인데 복싱으로 나갔습니다. 근데 제가 그 대회 출전 이틀 전인가 한번 연습 스파링을 하다가 이 오른쪽 어깨에 부상을 입었어요. 좀 심하게 입었습니다. 급하게 한의원도 가보고 정형외과도 가보고 막 찜질도 하고 했는데 이 낫지를 않더라고요. 이게 관장님이 안 계신 상태에서 그냥 혼자 한 거예요. 스파링 관원끼리. 나름 저는 시합을 대비한다고 열심히 했던 것이 과했던 거죠. 그래서 팔이 거의 잘 안 움직였어요. 근데 하필 저의 첫 대전 상대는 저보다 덩치도 훨씬 큰 데다가 서로 좀 잘 알거든요. 우승 후보였습니다. 아마추어 생활체육 대회인데 무슨 체중 감량을 거의 프로 선수처럼 해와가지고 덩치가 저보다 엄청 크더라고요. 어떻게든 시합을 했습니다. 첫 라운드를 했는데 제가 머릿속으로 그 전날 나름 이제 첫 공식 대회다 보니까 떨리는 마음으로 잠도 안 오고 밤새 짜온 전략 전술이 있었어요. 수많은 전술들이 있었는데 막상 해보니까 하나도 계획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 핵주먹 마이크 타이슨의 유명한 말이 있거든요. 아십니까?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이 있다. 한 대 맞기 전까지는 이런 말이 있거든요. 딱 그거였습니다. 그렇게 첫 라운드가 끝나고 딱 들어왔는데 오른팔이 이제 아예 안 올라갔어요. 진짜 움직이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심리적으로 당황도 하고 하니까 체력도 없더라고요. 숨도 안 쉬어졌어요. 야, 포기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관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한 라운드만 더 해보자. 해보고 이기든 지든 어차피 너 지금 팔이 안 움직이니까 한 라운드 더 하고 그때 그냥 포기하자.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라운드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사실 모든 걸 포기했거든요. 왜냐? 제가 밤새 준비해온 작전 첫 라운드 때 다 실패했습니다. 제 체력 다 바닥났습니다. 제 오른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진 모든 카드가 떨어졌을 때에 그때 관장님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야, 움직여, 들어가, 빠져, 잽, 원투. 이게 그때 들렸어요. 저는 관장님이 하라는 대로 움직였습니다. 어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훈련 방식 그대로였으니까. 마치 게임 캐릭터처럼 하라는 대로 움직이니까 경기가 풀리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제 펀치가 들어가더라고요. 힘을 빼니까 마법처럼 오른팔도 움직였습니다. 상대방도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맹추격해 들어간 2라운드도 끝이 났고 결국 그 경기는 저의 패배였지만 그리고 상대방 선수는 정말로 우승을 했습니다. 아쉽긴 했는데 그러나 저는 돈 주고도 못 배울 놀라운 사실을 배우게 됐습니다. 관장님은 왜 첫 라운드 때 입을 닫고 계셨을까? 제가 준비해온 모든 것이 실패하고 궁지에 몰리고 얻어 터지고 있었을 때 왜 관장님은 저를 돕지 않고 가만히 계셨을까? 아니죠. 그게 아닙니다. 관장님은 언제나 소리치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걸 제가 못 들었던 거예요. 왜요? 제가 가진 게 너무 많았거든요. 제가 내 생각과
내 힘으로 가득 차 있었거든요. 그런데 내 힘이 다 빠지고 내 작전도 다 바닥나고 완전히 가진 게 떨어지고 약해지니까 비로소 관장님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가 약할 때에 하나님이 강함 되시는 원리도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나의 약함이 자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밤새 이런 작전을 세웠습니다. 저런 작전을 세웠습니다. 실전에 적응하려고 이렇게 스파링을 해봤습니다. 이런 게 하나도 자랑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걸 다 버려야 돼요. 겸손해져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내가 쌓아 올린 그 모든 방법이 실패로 돌아갔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렇게 내가 약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아픈 과거가 있으십니까? 혹은 지금 너무 부끄럽고 힘겨운 시간을 지나가고 계십니까? 그 시간들을 다 지워버리고 싶으십니까? 그 시간들과 씨름하기 위해서 내가 준비한 모든 것들이 부족했다는 것을 인정해도 괜찮습니다. 내가 실패했노라고 인정해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좀 약하다고 모자라다고 한없이 부족하다고 그렇게 시인해도 괜찮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바로 거기에서부터 시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가장 약하고 지우고 싶은 부분이잖아요. 그러나 지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하나님을 모셔드리십시오. 하나님을 받아들이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나의 두 손 두 발 다 들고 지켜보십시오. 하나님은 그곳에서 가장 강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